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신약성경 389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 3서인데 1서는 5장이고 2서, 3서가 한 장이거든요.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나가는 그런 구절인데 재밌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 2장 12절 보세요. 12절에 자녀들아 그랬죠? 13절 아비들아 그랬죠? 내려가다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줄을 알았습니다. 청년들아 그랬죠? 14절 아이들아 그랬죠? 또 18절 아이들아 그랬죠? 편지가 그 아버지가 자식한테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니까 말하는 것 그런 굉장히 사랑스러우면서도 정다운 편지가 오늘 나오는 그런 글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그 아버지가 자식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썼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 절씩 찬찬히 교독하시겠습니다.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 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속했다는 말을 썼어요.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뒤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조금 더 올려줘 있어. 이거 볼륨을 좀 조금만 더. 24절. 우리 주보 뒤에도 써 있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기 그 마지막에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고 그랬는데 앞절에 보니까 그랬거든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 22절과 3절과 4절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이렇게 여러 번 말한 걸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4절입니다. 너희는 누구? 믿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요한 1서 2서란 그런 쓴 분이 요한입니다. 요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이제 어머니 부탁을 하던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목회를 감당을 하다가 70년도에
디도라는 로마의 황제가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쫓겨나니까 이 요한이 에베소로다가 이사를 온 거예요. 에베소는 바울이 쓴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 있으면서 87년부터 90년까지 요한이 아시아의 교회를 감독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쓴 편지예요. 아마 나이가 이때분이 한 90 안 됐을까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뒤에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그 섬에 이번에 쓴 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굉장히 많게 됐습니다. 아시아에 이제 뭐 에베소, 버가모, 두아 교회가 쓰였으니까 그들 쓴 편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요한은 뭐냐고 그러면 그 입장이 그거거든요. 1절도 보세요. 1절에 나의 자녀들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아들, 딸, 며느리에게 쓰는 편지와 같은 거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13절에 아비들아, 12절에 자녀들아, 13절에 아비들아, 청년들아, 14절 아이들아, 또 오늘 18절에 아이들아. 굉장히 가깝게 쓴 편지가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쓰는 편지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우리 큰애가 지난주에 편지가 왔어요. 주 초에. 영화가 다 끝냈기 때문에 홀가분하다고. 1년 반 만에 처음 쉬는 것 같다고. 그래 내가 편지 썼거든 우리 애들한테. 얘네가 이제 그랬으니까 이민 가서 일세인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누나가 큰 영화사에서 이래서 만들었으니까. 오바마 같은 경우도 이민 온 사람 만든 대통령이 됐고 이제 바이든만 하더라도 아일랜드에서 온 이민자의 자녀들이거든요. 너희가 서로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축하해 주라고. 이게 개인적인 편지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18절에 아이들아 하니까 아버지가 자식한테,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할머니가 손녀한테 쓴 그렇게 가까운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18절에 보세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있을 때가 아마 90년 전 되니까 이때가 마지막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굉장히 그 의미 있는 말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냥 잘 될 때는 관계없어요.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마지막에 얼마 남아서 네 사업도 조심해야 돼. 건강도 조심해야 돼. 일도 조심해야 돼. 그러한 입장에서 요한이 썼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부탁한 말은 24절이에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네 마음 가운데 간직을 하라. 삶 가운데 간직을 하라. 뭘? 처음 들은 것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 사도들이 전한 말씀, 바울이 전한 말씀, 그런 것이 너희 안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 믿을 때부터 예수가 우리의 구주다. 그분은 말에게서 태어났다. 십자가상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 내용이 그 말이거든요. 들은 얘기들. 우리가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듣는 게 뭐예요? 예수가 구세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기 위해서 이 땅에 올 때에 여자 몸에서 태어났다. 십자가상에 죽었다. 피 흘렸다. 다시 부활했다. 이 말씀이 생명이다. 이 내용이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도신경 여기 있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다 우리 믿는 단순한 믿음이에요.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가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믿음이거든요. 그겁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어디? 내 안에. 생각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 가지 말을 우리가 애들 가르치거든요. 애들이 어떻게 하다 보면 건너면서 잊어먹어 버려요. 그냥 안 해버려요. 저도 뭘 막다 보면 이제 시키는데 안 오면은 답답하거든요. 왜 안 보내주는가 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말이 두 번 나와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우리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부모가 자식한테 한 말을 다시 지켜나간다면 건강한데 잘못하면은 어려움 나간다는 사실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우리가 왜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다음에 승천했습니다. 그때부터가 마지막 때예요. 주님이 오실 거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주님 이제 하늘나라 가시 2000년 됐습니다. 길죠 이렇게. 근데 영혼들 본다면 점 딱 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이 등산 가다 보면은 그 개미들이 막 그냥 싸우러 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딱 봐요. 그거 한 몇 미터인데 자기들은 열심히 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라 그 말이거든요. 마지막 때라 그러면은 그때도 마지막 때예요. 천년도도 마지막 때예요. 지금도 마지막 때예요. 근데 뭐냐 그러면 마지막 할수록 심할이다. 끝이 가깝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 이번에 이제 네 번째 종말론 공부를 하는 중인데 지난 주간도 미국에 기상이변이 생겼습니다. 텍사스가 눈이 막 쌓이고 드무른 걸 이번에 봤지 않습니까? 뭐 30년 만에 눈이 많이 왔다. 제가 미국 가면서 오클라호마주가 텍사스에 위에 있어요. 갔다가 옛날에 한 10년 전인가 사흘을 못 움직였어요. 눈 때문에 비행기 안 뜨기 때문에. 근데 텍사스는 다르거든요. 거기서 차 타고서 한 9시간 간 거리니까 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30여 명이 이제 죽임당하고 미국 전역에 75% 눈에 쌓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뿐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가운데 가르쳐 주거든요. 이런 기상 이변이 무언가 다르다는 사실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죠. 특별히 오바마가 대통령일 때 미국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동성 결혼. 그러니까 남자끼리 결혼도 가정이요. 여자끼리도 가정이요. 이거는 그냥 법안이 아니라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남자끼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가정 이루라. 그런데 성경 비문을 없애는 것이 그 법안이에요. 법안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미국 영향권 있는 나라들은 거의 다릅니다. 빨리 바꾸자. 성소수자가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성경 가치관을 끌어내리면서 뭐를 사회주의적인 것을 전체주의인 것을 계속 전파하는 것이 지금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주보에 보세요, 여러분들. 주보요. 왼쪽에 컬럼에 네, 마지막 계좌가 출신대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그 오른쪽에 컬럼에 이런 거기 이러한 절대 권력을 사용하려면 정치, 경제, 국제관계가 뒷받침이 되지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또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적그리스도가 혜성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오랜 세월을 거쳐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는 어떤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문명의 발달, 인공지능의 발달, 로봇의 출현, 인간 존엄성을 외면하는 정치제도, 종교 단일화 운동, 동성결혼 허용,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외면하는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선호 등등 이렇게 간다는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뭐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말세로 굉장히 각각 쳐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1세기 요한은 뭘 교회에 가르쳤을까? 이 지금 요한 1서가 시대는 AD 90년이지만은 지금 적용되는 거거든요. 왜? 마지막 때라 이거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만약에 오늘 원다 그러면은 우리들에게 이거를 가르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여기 몇 가지 나타났는데 적그리스도란 말은 성경에 5번 나옵니다. 5번 나오는데 요한 1서, 2서에 4번이 나와요. 여기에 요한계시록에 이제 적그리스도인데 이름은 안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뭐라는가 바라보니까
여러분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8절. 자,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1세기도 일어났다는 사실. 일어났다. 과거형이에요. 있어. 이 글 쓰기 전에 있었고, 어떻게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많은 사람이라고. 뭘 가리키는 것이냐 그러면은 적그리스도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마지막 때는 이제 한 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하나, 땅에서 나온 짐승 하나. 근데 바다 나온 짐승이 주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나오다가 하나로다가 귀 걸린다는 사실 가운데 가리켜 주고 있는데 어디서 나왔는가 보니까 19절에 써 있습니다. 19절. 자,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뭐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우리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인들, 성도들, 1세기의 기독교.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교회에서 있다가 나갔다는 것을 요한 사도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자가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 역사에 반대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나갔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 내일도 만나, 이따가도 만나. 소속은 달라요. 교회가 아니라 밖에 이 사람들로 떠나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은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예수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고 성경도 알고 있는데 소속은 아니에요. 소속은 아니에요. 떠나버린 거라 그 말이거든요. 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으니 속을 안, 그러니까 뭐냐고 왔다 갔다 그러면 나 알도 교회 알아. 이 목사도 알아. 장로님도 알아. 집사님도 알아. 다 알아. 근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누구냐 그러면은 1세기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죠.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임했거든요. 얼마나 신실했으면은 돈꾀를 맡았어요. 재물은 아무나 맡깁니다. 왜? 돈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 유다가 귀신이 들어가고 나니까 예수님을 배신해서 파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뿐 아니라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가겠습니다. 좀 몇 장 넘어가면 돼요. 요한계시록 1장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2장 6절에 요한계시록 2장 6절 400페이지입니다. 400페이지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랬죠? 2장 15절 같이 한번 15절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을 두 번 말했어요. 첫 번째 6절을 뭐냐고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한 거예요. 너희가 니골라당을 싫어한다. 나도 싫어해. 에베소 교회는 싫어했어요. 근데 여기 15절에 보니까 니골라당이 있다는 뭐냐고 그러면은 버가모 교회예요. 아시아 교회가 굉장히 많은데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싫어해. 못 오게 해. 그거 못 가르치게 해. 근데 버가모 교회 뭐냐고 그러면 괜찮아 이리 와. 내가 도와줄게. 가르쳐줘. 이렇게 이 다른 것을 요한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니골라는 분이 누굽니까? 니골라가 사도행전 6장으로 갑시다. 사도행전 6장에 니골라가 누군가가 설명이 됐거든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은 5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막 커나가거든요. 문제가 생겼어요. 구제를 주는데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 봤더니 사도들이 교회 커나가니까 그 일 하느라고 잘못 가르쳤거든요. 그래 말하기를 7명을 택하라. 이 사람들이 집사가 아닙니다. 장로급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그 능력이 6장 5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르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그 다음 보세요. 유대교에 필요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 거기에 누가 나와요? 니골라가 나와요. 니골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유대교에 입교한 이 니골라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유대교로 개종한 니골라를 택했습니다. 이들을 설명할 때 성령이 충만하다, 지혜가 충만하다, 믿음이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하다. 안디옥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추천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 스데반은 순교했습니다. 보존하다가 빌립은 어떻습니까? 핍박하니까 사마리아 가서 설교를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니골라가 있어요. 그분이 있는데 요한이 계시를 보니까 요한이 그 교회 들이지 말어, 내버려버려, 나쁜 놈이야, 이렇게 바울이 말한 사실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함께 믿다가 나가서 교회를 반대한다는 것을 이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게 누구냐 그러면은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들은 뭐냐 그러면은 인간이 뭡니까? 영도 있고 혼도 있고 몸도 있죠. 내가 물 마신다고, 물 마시는 것은 영에 마시는 거 아니에요. 육신 마시는 거지. 근데 영혼 몸인데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영은 구원받을 것이다. 육신은 관계없어. 육신은 필요 없어. 육신은 더러워. 뭐냐 그러면은 영만 구원받고 육신과 영을 분리하는 것이 영지주의예요. 뭐냐 그러면은 그냥 예수 믿으면서 도둑질도 해요. 나쁜 것도 해요. 싸움도 해요. 죽이기도 해요. 영만 열심히 믿으면 돼. 이게 뭐냐 그러면은 니골라가 가르치는 것이 그런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반대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한번 본문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런 얘기 나와요. 요한일서 2장 16절 오늘 본문입니다.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16절, 많이 우리가 아는 구절이거든요. 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명예 자랑에, 가문 자랑에, 본 자랑에. 그거 성경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그랬거든요. 성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인데 육신은 뭡니까? 육신은 시기와 질투와 음욕과 분쟁과 그걸 쓴 것이 갈라디아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뭐냐 그러면은 영도 혼도 몸도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전인구원이에요. 따라합시다. 전인구원. 전인구원. 영도 구원받고 정신도 구원받고 육신 구원받는 것이 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거예요. 재정문제도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거예요. 경제주님께서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인데, 이들은 뭐냐 그러면은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나가서 가르칩니다. 아니야, 그 술 먹어. 그냥 싸움도 해. 나쁜 짓도 해요. 교회만, 영만 믿으면 돼. 이게 니골라가 잘못 가르친 거거든요. 요한이 꾸짖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유다도 예수 믿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고, 니골라도 1세기 때에 교회에서 중역입니다. 지금 말하는 장로보다 더 훌륭한 사람일 거예요. 왜? 순교할 정도였으니까. 빌립이 나간 다음에 삼아서 전도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인 니골라가 나중에는 내 탕을 만드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
그래서 바울이 1세기 때 교회에 썼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또 나온 적은 아나니아 사피라입니다. 믿음이 좋아요. 교회에 막 헌금하니까 자기 집 팔았어. 집 팔을 정도니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집 한 채가 그냥 뭐 10원 가는 겁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각 귀한 거예요. 이걸 팔 정도라고 하니까 보통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헌금할 때 10억 해보셨어요? 10억이 적은 돈입니까?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런 그 유다가 아니 그 아나니아가 팔은 다음에 돈 아까우니까 얼마 감췄다가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1세기 뭘 가르치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욕심이 생겨서 사탄에게 유혹돼서 마귀에게 유혹된 다음에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앞으로 적그리스도 기독교를 아마 자세히 할 거예요. 모르지 학문적으로 알라는가 아니면은 교회 나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니엘서 바라보니까 짐승 넷이 나와요. 짐승 넷이. 근데 마지막 짐승은 뿌리가 열났다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뭐냐 그러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까지 말한 다음에 로마가 없을 때는 마지막 때 10개로 나라가 분리가 돼버려요.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 있다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런 나라가 뭐냐 그러면은 천주교의 교황청입니다. 교황청. 그 성경을 알고 있죠. 여러분들 마리아 성전설 들어보셨어요? 마리아 성전설. 천주교 기도할 때 누구한테 합니까? 마리아한테 하잖아요. 근데 그 학설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교황이 명령을 하면은 성경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기가.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기한을 해서 교황이 결제해서 공포하면은 그게 천주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리아는 죄가 없다. 마리아는 예수 어머님이기 때문에 그래 말을 숭배하는 거거든요. 하늘 올라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뭐냐 그러면은 성경인 것처럼 하면서 속이는 것이 그런 거기 때문에 요새 많은 사람이거든요. 교황청이 적그리스도다. 그 교황이 적그리스도 것이다. 이 중세까지 했었어요. 그때 루터가 개갈 때가 뭐냐고 아무도 그걸 제기 안 했습니다. 맞는 말이다. 맞는 말이다. 맞는 말이다. 근데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요한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볼 때 뭐 신천지 또는 장길자 또는 JMS 정명섭인가 그 사람 얼마나 이단이 많습니까?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뭐냐 그러면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얼마나 그게 잘못됐습니까? 근데 거기를 따라간다고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 나갔으나 우리 사람이 아니요 믿지 마라 하고 바울이 요한 말하면서 이런 얘기 했거든요. 거기 또 보세요. 22절입니다.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예수를 부인해요. 십자가를 부인해요. 은혜를 부인해요. 보혈을 부인해요. 다 끝났다고. 어떻습니까? 통일교회 문설명은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실패한 자요. 내가 예수요. 문설명이가 그게 자기가 가르친 것이거든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구세주 이걸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한 사실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면서 뭐냐 그러면 아버지 아들을 없애버려. 아버지도 부인해. 하나님도 부인해. 예수도 부인해. 자기만 주장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말한다는 것이 22절에 기록됐거든요. 말합니다.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구세주, 예수가 우리의 영혼 구하는 분, 하나님의 아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기 썼지 않습니까? 말씀한 것처럼 아까 그랬죠.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그랬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자기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두 번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았다. 세 번째,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네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섯 번째,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늘에 올라가셨다. 이게 기록인데 이거를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많아요. 앞으로 더 많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말하기를 요한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 그러면서 요한이 가리키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여기 21절입니다.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다. 교인들이 진리를 알고 있어요.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진리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자신감 있는 거예요. 확신이. 예수가 진리.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겁내지 않아. 나 죽이려면 죽여. 예수가 구주니까. 나 죽으면 천당 갈 거요, 하늘에 갈 거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아, 너희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말하는 건데 진리에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한 사실이 기록됐거든요. 1세기 때 유독 많이 썼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그때는 성경이 이게 없으니까 구약밖에 없었거든요. 누가 쓴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썼어. 자기들이 막. 근데 반은 맞아, 반은 틀려. 그런 것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바라보니까 나도 예수 하려고 글 쓴 게 있는데 자료 모아보니까 엄청 많더라. 학자들은 자료를 모여야 돼요. 제가 이번에도 이제 지난주일에 여의도교회 조영희 목사님 사모님이 소천하 있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이제 저도 갔다 왔는데 그분도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키우는 하나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제 친구 목사님과 책 만들어요. 한국교회의 여성과 오순절을 하나 쓰자. 그래서 이제 최자실 목사님, 현신행 원사님, 김신혜 목사님 그걸 발굴해 나가거든요. 그럼 뭐냐 그러면은 자료를 굉장히 모여야 돼요. 옛날에는 글 쓸 때 이렇게 이만한 카드를 많이 한 100장 만들어서 다 적어놨었거든요. 요새는 컴퓨터 다 입력시켜버린다고 나갈 때 써야 되니까. 그러면은 한 편을 쓰려고 그러면은 자료가 많아지니까 나중에 되면 5개도 나오고 6개도 나와요. 손만 보면 논문이 6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1세기 때 뭐냐 그러면은 예수를 쓴 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엄청 많은 분이 뭐냐 그러면은 다 내버려 버리는 거예요. 이것만이 성경으로 인정이 된 거거든요. 이것만이. 그러니까 천주교는 여기보다가 14개가 더 들어있어요. 성경책이 14개. 우리가 안 믿어요. 거기는. 왜냐 그러면은 죽으면은 천당 지옥인데 연옥 갔다 간다는, 연옥에 가면 돈 내면은 천국 온다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성경에 볼 때. 상식 바라본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기본교 아니면 아닌 것들이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은 그런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거를 썼다고 설명하면서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24절. 이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24절. 자,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멘.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떠들어요. 내가 뭐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요도가지 않으면 돼요. 어디 갑니까? 처음부터 들은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생각하거든요. 설교 끝나고 나면 또 생각이 있어요. 다음 주 뭐 설교할까? 이게 이제 한 달치 해놓은 다음에 해나갈 때 그러면 내가 성경도 보고 책도 보고 자료 짰고 막 연계해보거든요. 왜? 진리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진리가 되는데 한 번도 안 변한 책이에요. 이제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쓴 제가 이 성경이 완성된 240년경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수동문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진리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를 불태웠습니다. 어떻게 없애려고. 볼테르 같은 경우는 다 태워버렸어요. 지금 이 중국이나 우리나라만 해도 옛날에 얼마나 쓰니까 없애버렸어요. 근데 이게 또 살아나는 거예요. 진리가 되니까. 천주교에서 뭐냐 그러면 이 성경책을 못 읽겠어요. 천주교 저희 교황만 봐. 평신도는 몰라. 평신도는 가르쳐 줘야 돼. 죄 용서하는 것도 신부한테 고해해서 신부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게 나갈 때. 우리 뭐냐 그러면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래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내가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안수다주 하나님께 역사하는 건가? 내가 기도해. 새벽에도 기도해. 낮에도 기도해. 밤에도 기도해.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기도 가운데 엄청나게 이루어지는데 우리 뭐냐 그러면은 안 된 것만 기억을 해. 그게 뭐냐,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기는 왜 안 돼? 왜 안 돼? 우리 어머니 머리에 이제 뇌 꽈를 생겼을 때도 기도했거든요. 근데 있는데 밑에 막이 쳐버렸어요. 석회 막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니까. 박 목사도 고생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병 낫게 만들어버리고. 저 치료 때문에 치료가 진짜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없애버렸고. 그런데 우리는 뭐냐 그러면은 안 들은 때 안 들으셔. 그 양반이 하나님이. 그건 우리가 통계를 잘못 내는 거예요. 통계를.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기도를 들으신다. 기도하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진리인데 이거를 내가 이제 잊어버리는.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춤보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내 마음 가운데 간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오늘 설교했습니다. 이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내일 되면 다 잊어버려. 아유, 설교가 목사님이 요한복음인가 요한일서인가 이게 어딘가. 제목이 적그리스도가 많은 것 같은데 성격인가 뭔가 각 오거든요. 그건 가능하죠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결코 잊지 마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드는 거예요. 설교 잊어버릴 수가 있지. 그러나 말씀에 꽉 거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세요. 25절에 넣었습니다. 25절에 같이 한번 봅니다.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 뭐냐 그러면은 영생을 약속을 해서 신약에 구약에 쓴 모든 걸 결론 맺은 게 뭐냐 그러면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이 책이 굉장히 많아요. 66권에 절도 많고 많습니다. 근데 한마디 뭡니까? 영원한 생명. 답사.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 한 단어가 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26절 보세요.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뭐 한다고? 너희를 미혹한다. 미혹한다 말이 무슨 말이에요? 흐트러져 뭘 못 보이게 한다. 그냥 흐트러서 딴 데 가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미혹한다, 유혹한다 같은 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요한이 설명하기를 너희들을 미혹한다, 유혹한다, 유인한다, 다른 곳으로 가도록 한다, 죽게 한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안 서 있고 생명 안에 안 서 있으면은 유혹할 때 따라가. 저 맞는가 보네. 따라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서 있으면은 미혹당하지 않는데서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미혹하는 자가 더 나을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럴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가지 말게 되기를 바라는 것인데 한 절만 읽고도 끝나겠습니다. 요한 2서 1서가 이제 5장 끝난 다음에 2서가 바로 들어가거든요. 요한 2서 1장 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 다음 페이지, 세 페이지 뒤에요. 요한 2서 1장 7절. 다 같이 자,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누가 적 그리스도예요? 미혹하는 자, 유혹하는 자. 그들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육체로 오지 아니했다. 그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1세기에도 왔고 중세기에도 왔고 지금도 오고 있고 앞으로 올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 그러나 알고만 있어. 진리가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동정마를 통해서 태어나게 만들었고 예수가 계시다가 십자가상에 피 흘려 죽었다가 사흘 동안 무덤에 있다가 그분이 부활했다. 하늘에 올라가시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 사도신경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걸 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에는 이걸 강해 줄 거예요. 사도신경이 뭔가 이게 내용이 이게 기독교 신앙을 아주 그냥 액기스만 딱 뽑아놓은 것이 사도신경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바울 말한 것처럼 절대 진리에서 떠나지 말고 진리 안에 거하며 믿음 안에 거하면은 어떤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겨낼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절대 진리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동성으로 한번 기도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시대가 됐는데 내가 잘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청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마리아에게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십자가상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죽은 다음에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사탄이 이겼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죽음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귀신도 이겼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우리가 겁내는 것이 아니라 담내게 도와주시옵기를 주님이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성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가 올 것 믿사오니 주님이여 감사하고 이게 진리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이오니 내가 기도하여 아버지 나가는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서 내게 떠난 형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간구하며 그럴 때에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이게 도와주셨지만을 주님이여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능력이 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늘 기도하여 싸우고 아버지 함께하는 가운데서 힘주시기를 주님이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얼마나 많은 사탄들이 지금도 뺏겼습니까? 물러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뿐 아니라 1세기도 이랬다는 것을 배웠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함께 믿음 생활하다가 사탄에게 귀임받아서 예수 배신한 유다같이 이제 이 1세기 때 하나님께 신했던 이런 이 지도자같이 우리가 얼마나 그런 자가 많습니까? 내가 늘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생활하는 가운데서 내 믿음을 지키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이 말씀한 것처럼 들은 것은 많은 가운데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누구도 빼앗기지 못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안 뺏기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손대시고 문제의 가슴에 손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이겼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귀신도 이겼습니다. 병도 이겼습니다. 사탄도 이겼습니다. 사망도 이겼습니다. 예수 피를 박아놓으니 어떤 병이든 간에 성도 몸에서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질병도, 문제도, 걱정도, 염려도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어떤 유교들 온다 하더라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기로 결심하는 성도들의 믿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